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새 구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오늘 참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점심 메뉴가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국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고 김치도 참 맛있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렇게 음식이 맛있으면은 음식을 드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있게 먹었다고 꼭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반응이에요, 반응.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너무너무 반찬 맛있었다. 국이 참 맛있더라. 이렇게 이 음식을 준비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은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직접 일하시지는 못해도 이렇게 우리 젊으신 분들을 향해서 립 서비스라고 하죠. 입으로 이렇게 참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더 맛있는 게 많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음식을 해주시면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성질내면은 안 되고 뭐든지 맛있게 참 당신이 해준 건 너무너무 맛있다고 칭찬을 해줘야 반찬이 더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잘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 뭐라고요?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교회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몇 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크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종류로.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죠. 무슨 교회라고 해요? 이 교회를 운주교회라고 하잖아요. 운주면에 있는 운주교회.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예배당, 이것도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를 유형의 교회죠. 형태가 있는 그런 교회. 이것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형, 형태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한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 이게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 가로 열고 저렇게 써놨는데 영어 비슷하죠? 저건 헬라어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썼던 그런 언어인데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가리킬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앞에 영어 이처럼 생겼는데 이건 이가 아니라 헬라에서는 엡실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K처럼 보이는 것은 카파라고 하는데 이 엡실론과 카파 이 두 이렇게 알파벳을 에크라고 하는데 이 에크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뭐뭐 밖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밖에 이런 의미가 에크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클레시아 뒤에가 클레시아인데 카파 그리고 이렇게 뭐 팔자처럼 생겼는데 그게 람다 그리고 에타 시그마 이오타 그 다음에 알파라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되는데 클레시아 이건 뭐냐면 불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다.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뭐냐 진정한 교회의 참 모습은 이렇게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구역 모임이 구역 교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모이면 구역 교회가 되는 겁니다. 꼭 어떤 형태가 있는 이런 것만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이 예배당이 세워진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예,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교회를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이 바로 알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와 오늘은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로마서 1장 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런 표현을 바울은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울은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죠. 앞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는 자들의 그 호칭에 대해서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펴보았죠. 이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교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바로 성도요 교인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이 교회인 겁니다. 여전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여전도의 회원들이 모여서 함께 있으면 그곳이 곧 교회지요.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성경은 건물보다 더 또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고 곧 이것이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곧 그 공동체가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주교회 구역, 1구역, 2구역, 예를 들어서 이 구역이 아름답게 동네에서도 구역 모임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운주교회가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성도들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바로 대답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베드로의 그 고백이 예수님께는 100점짜리였습니다. 너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성도들이 어떤 고백을 해야 한다고 나오는가 했는데 우리 성도들, 바로 이렇게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처럼 우리들이 성도들이라면 이런 고백을 해야 되죠. 바로 이런 고백이 있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여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없다면 교인 될 자격도 없고 또 교회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참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라는 말이 많이 들어봤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감람유를 이렇게 붓고 특별한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인정해주고 또 선지자로 이렇게 세워주고 왕으로 세운다라는 의미, 그런 예식이 있었던 거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보내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고백을 늘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교인이죠. 성도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최후의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로 승천하시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상 최후의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에 우리는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더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잘 새기고 또 지키는데 힘써야 하죠. 자, 이 말씀 한번 보시면 1번 넘겨주십시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것은 자기들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세계 열방 모든 민족,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어떤 말씀을 가르칠 것을 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나 한 사람, 우리 가족 또는 우리 지역만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돕는 선교사님들은 이 명령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지키고자 모든 정말 민족으로 정말 험한 그런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브라질 아마존 강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정말 이 아마존강 이렇게 막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이 도적대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 산적들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배를 납치하고 총으로 쏴서 죽이기도 하고, 또 이 아마존강 밀림 속에 들어가면 수많은 그 벌레들, 막 이 독충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목숨에 위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 원주민들, 부족들, 그들에게 찾아간 이유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아마존
강까지 그렇게 밀림 지역까지 들어가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지 쪽에서도 선교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보면 그쪽에도 피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휴양지를 먼저 떠오릅니다만은 휴양지에서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참 들어가면 거기도 밀림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뭐 네팔도 뭐 몇 시간씩 걸어서 막 산을 넘고 또 넘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 뭐 우리 가족, 이 운주면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해도 또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함께 해야 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2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 하는 일들이 뭐 많이 있죠. 가장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없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 가운데 예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하는 게 전도죠. 뭐 선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교육도 합니다. 교육 그리고 교제도 하죠. 이 교육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교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함께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이 없다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는 것도 다 교육에 속하는 겁니다.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주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는 잘 가르쳐라. 운주교회 가서 운주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라. 이 명령을 받고 이 자리에 제가 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러는 여러분들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잘 배울 책임이 있습니다. 네, 배울 책임이 있어요. 저는 잘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은 잘 배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자고 하는데도 안 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제 책임이에요? 네,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어쨌든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배워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학생들도 싫어하지만 어른들은 더 싫어하더라고요. 더 싫어해요. 배우려고 하질 않으세요. 보니까. 근데 배우시면 눈이 뜨입니다. 배우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조금 배우기 힘들어도 자꾸 배우려고 하십시오. 90 밑으로는 다 배울 생각하십시오. 90 밑으로. 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도 신의 교회에서도 90 넘으신 분도 막 성경 공부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공부를 일주일 내내 이 책 한 과를 막 공부하셔요. 공부하시다가 모르면 사전도 찾아보고 뭐 막 모르면 목사님한테 와서 묻기도 하고 할아버지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시든지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내에 그분들도 80세 막 90세 다 되시는 분들도 공부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아직 90도 안 됐으면서 공부를 안 하십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자꾸 우리가 배울 때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특별히 지키게 하라. 주님은 잘 가르쳐서 이제 이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해서 복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그렇게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은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 삼으라는 거죠. 제자 삼는 사역을 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제자 삼는 게 가르침의 사역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어떤 걸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주님의 아주 강한 의지를 이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읽혀집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마음이 읽혀져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하겠다. 아주 강한 주님의 그 마음이 속에 담겨 있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성도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늘 언제나 함께 하겠다. 아주 강하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어떤 강력한 그런 의지, 강력한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죠. 자, 4번.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제자가 많아야 하죠.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제자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교회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뭐 교인 수는 많아도 제자들이 없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고 정말 이렇게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그냥 뭐 빈 껍데기에 불과하죠.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냥 뭐 바늘로 콕 한번 찌르면 그냥 바람이 후 빠져버리듯이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많은 교회는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죠. 어떤 사명이든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주님의 제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도를 통해서 가능하죠. 전도. 일단은 불러와야 됩니다. 교회로 모시고 와야 돼요. 교회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제자를 삼든 뭐 성도가 되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치라고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라고 하고 뭐 설교하라고 제가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가서 모시고 오는 거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교육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는 일은 또 교회에서 해야 될 그런 사명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전도,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말이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했는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냥 시간만 지나면 제자가 될까요? 시간만 지나면, 나이만 드시면 제자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뭐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해서 제자가 되고 막 성숙해지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그렇게 변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가만히 있어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노력해야 되지. 훈련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보고 더 열심히 정말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되죠. 훈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자, 4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 긴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좀 길었는데 여기 보시면 1번 보시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즉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숙한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도록 이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는 일, 예배하는 일,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행사들도 이 일을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이렇게 장성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교회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이렇게 양육하죠. 가르칩니다. 어려서부터 잘 보살피죠.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가르칩니까? 처음 아주 어릴 때는 뭐 이렇게 젖도 먹여주고 직접 뭐 밥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아이들을 정성껏 자랄 때까지 돌봐주죠. 이런 것처럼 교회는 어린 영혼들,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은 성도들 있으면 그렇게 먼저 믿는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당신은 영적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어른이 되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했습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지요. 신앙생활 뭐 10년, 20년 하셨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늘 불평하고 원망만 한다면, 뭐만 자꾸 요구한다면 이것은 안 되죠. 이제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만 보내고 계십니까?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뭐 아무리 그분이 어떤 뭐 중책을 맡았고 또 어떤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그래서는 성숙한 모습으로 되어질 수 없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려고 몸부림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제자 삼는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마지막 명령, 이 명령 앞에 우리 교회들이 동참해서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곧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